제가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 고인께서 생전에 가족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선한 분이었다면 그 장례식장엔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우리 곁에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문객들의 얼굴과 마음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들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파격적인 섬김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장례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썰렁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회당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학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 또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장례의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으니 거기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은 모른 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때에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제자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한마디로 소박하고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 곁에는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진 시신은 헝겊에 쌓여서 서둘러 무덤 속에 안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한두 시간 안에 무덤에서 안치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나 차가웠다는 것이죠.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요, 그때의 과정을 5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가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쌌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안에 뉘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을 닫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은 신속히 끝난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놓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 해 돋을 때에 이 3명의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안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어느 남자의 보호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을 때에 여인들만 무덤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끝낼 수는 없다.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정중하게 마무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곳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새벽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침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또 초라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무엇인들 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이른 새벽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내가 주님 꼭 마지막까지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열정이 그녀들을 무덤으로 새벽같이 재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엎드려서 울었던 그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그녀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누가 이 무덤 돌을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여인들은요, 시신을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다라는 것이요, 그거 자체가 난센스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또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군가가 굴려주지 않으면 그녀들의 행동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무덤에 가도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도 없고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가는 여인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 어떤 광경을 보고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굴려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수동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큰 돌을 마치 아이들이 공깃돌 던지듯 멀리 던져버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죠.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있던 오른쪽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태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요, 어느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의문만 남기고 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침묵은 더 큰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만 했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말이 그 여인들이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들이 놀라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들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가나 초대교회는요, 그날 아침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요한복음에 나온 세마포, 머리에 썼던 두건, 그것도 예수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빈 무덤, 또 세마포, 또 천사들의 증언,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가나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그곳에 남아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요, 안 믿었다, 듣고도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뿐 누구 하나
예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길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구나 해서 엠마오로 가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 목사가 할 질문이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성경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증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발전돼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 있죠? 우리 주변에 불가지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믿는다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인식 밖에 계신 존재,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쳐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검과 몽치가 다가올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들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신 주님, 침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신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시인 광문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절기가 아닌 일상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절기에 가두어 버려선 안 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부활의 삶,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고 사랑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부활을 2000년 전 과거에 묶어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